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해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였나이다. 주님 이곳에 계신 줄 믿고 나왔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소생하며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찬양과 경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입장에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려.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굴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 일은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며 결단했는데 또 주님 앞에서 회개했는데 주 뜻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합시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읍시다.
그리고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셔서 낮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성의를 허락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동안 움츠렸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너무 작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2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은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올 1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작정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안에서 생활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잠겨 들어설 때에 주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요단 강물에 들어섰습니다. 무서움도 있었겠지만 믿고 순종한 모습을 볼 때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요단 강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되어 직접 주님 주신 사명 느껴가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뜻을 체험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고 확장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시는 이영 목사님 말씀의 은사가 계셔서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강화되고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잘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가 형성되고 청소년부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변화되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찬 한 해가 되어서 빈자리를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비자분들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저라면 이렇게 했겠습니다. 새해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마음도 움츠러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새해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풀려지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힘들었을지라도 새해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수익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6일은 여신도 주간, 여신도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로 마음 모아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청년부는 오늘 1시에 소망관에서 모입니다. 격려와 기도를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30 중보기도팀 모임이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점심도 없어서 길지 않을 겁니다. 짧게 끝날 건데 대신에 모든 중보기팀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뒤에 재직 임명식 중에 우리 교사 그다음에 사역팀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수요 예배에 우리 구약의 맥잡기를 우리 2월 16일까지 이번 주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성경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역대상이 뭔지 열왕기상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성경의 목록과 내용을 분명히 알고 통독할 때 이게 이런 배경이구나 분명히 알게 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잘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회비도 없습니다. 무료로 강의를 하는데 질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안 나오시던 분도 많이 참석하시고 함께 은혜 받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주보 간지로 나간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해서 여러분 커피 한 잔 값도 괜찮고 식사 한 끼 대접하는 비용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 모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가정이나 구역이나 신도에서 한 선교지를 동역하기를 원하시면 작정서를 쓰시고 거기다가 특정 선교지를 함께 적어주시면 지정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돕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떡과 음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은종 이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 취업과 또 인도하심에 감사한다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신도에서는 보니까 포장지 같은 것이 있는데 미리 가서 좀 준비해 갖고 잘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봉투는 연간 봉투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출입 시 코로나 방역에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2021년도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재정팀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달 우리가 중보 기도할 동역 선교지는 동백 우리 교회 엄현성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시죠? 위에서 개척교회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관건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안 보이시는데 저는 보이는데 우리 위층의 모자실에 우리 김장은 장로님 따님이시죠? 우리 이향수 군의 따님 우리 철이 자매와 또 혜인이 얼굴이 아까 보였는데 앉아서 안녕. 너무 이쁘게 자랐네.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 모자실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우리 혜인이도 건강하라고 그리고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청직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훈련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교사들 먼저 호명할 때에 우리 교사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또 사역팀은 팀장님들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우리를 섬겨주실 우리 교육부서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통합부장님이십니다. 우리 성명호 집사님 우리 교육부에 섬겨주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우리 담당해서 우리 김병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의 박영경 집사님 이상은 선생님 우리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계속적으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팀 중에 우리
작년에 사역팀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안정이 되고 사역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의 영광에 의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보기도팀 우리 팀장의 이영정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에베네스 찬양팀의 팀장 우리 전미영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내팀 팀장 정창서 장로님 나와주시고요. 새가족 팀장 우리 박영경 집사님 나와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대코팀 우리 김은정 집사님도 우리 매번 절기 때마다 수고해 주시는데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팀의 우리 성명 집사님 또 주사랑 전도팀의 우리 서운석 집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올 때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다 호명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의 아주 핏줄과 같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30 중보기도팀. 예,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적혀 있으신 분들은요. 예, 위에도 우리 함께 사역팀으로 섬겨주신 분들 뭐 거의 모든 성도들이 될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할 때에 우리 피차간에 서로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려하면서 서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분들 인사해 주시고 네. 예,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 청지기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명받은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들면서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2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임명하는 청지기 직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빛과 소금이 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이 서운박교회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강하게 하시고 믿음과 섬김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도 그 복된 섬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힘써 증언하게 하시고 섬기는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합력하여 섬기는 사역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뒤로 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여러분 들어가실 때까지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축복하며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
주께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해 허락하시고 첫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의 공급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사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이 힘겨운 시기에 하나님 저들이 수고한 곳에 낙과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고센 땅처럼 구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며 눈물로 하나님 씨를 뿌린 곳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들, 하나님 이 어려울 때의 학업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온 가족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향해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자녀를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재직을 임명했사오니 하나님 이 재직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주의 영광 위에 한마음 한뜻 되어 한 비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저들을 써 주옵시고, 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건강과 환경도 열어 주시어서 마음껏 주를 위해 충성하고 믿음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시고,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은혜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주의 보혈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은혜 받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귀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322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3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은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안전하다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부제가 하나 있는데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할 내용들이 이것과 유사한데요.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부터 보겠는데 지도 잘 보이세요? 예. 저기 화살표의 맨 오른쪽에 보면 우루가 있어요. 우루. 우루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갈대아우로.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 이주해서 갔던 곳은 저 하란입니다. 하란 땅. 중간쯤에 보이면 위쪽에 하란 땅 보이시죠? 예,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란에서도 우상 숭배하면서 아버지가 살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좌측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집트까지 간 다음에 저 이집트에서의 이야기가 출애굽기가 됩니다. 이집트에서 시작하여서 거기서 모세가 태어나고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아래쪽 보면은 왼쪽 아래쪽 보면 시내산이 있죠. 저 아래쪽까지 인도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십계명 레위기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10계명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 때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던 땅이고요. 범죄했던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지 돼요. 법,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세워질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출애굽기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70명으로 시작된 가족이 몇 명이 됩니까? 놀랍게도 70명으로 시작된 가족이 200만 명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번성해요? 노예들은 일하다가 죽어요? 보통 고대의 노예들은 일하다가 후손 못 남기고 죽기 마련인데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이 된 거는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국법의 국민이 생기는 거예요. 지도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 출애굽기에서 200만 명의 국민이 생깁니다. 그 국민을 데리고서 노예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저 시내산에서 이제 무엇을 주세요? 10계명을 주시는데 국법을 주세요. 그래서 국민이 생기고 법이 생겼는데 아직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국민도 있고 법도 있는데 땅이 없어요. 땅이 있어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제가 메소포타미 문명이고요. 다음 사진. 그래서 시내산에서 국법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12명이 지금 말이 자꾸 헷갈립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광야에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온 다음에 좋지 못한 보고를 합니다. 좋지 못한 보고를.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에 이 거민들이 너무 장대하고 거대해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뭐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그 땅 주시면 우리는 그 땅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그걸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저기 녹색줄인데 저기 녹색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헤매요. 38년 동안 헤매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누구만 살아남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모세도 살아남았었는데 이제 1세대가 죽고 2세대로 이제 백성이 교체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로 교체된 다음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에시온게벨 지나서 저 모압 땅을 점령하고 모압 평지에 그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저기 뭐가 있냐면 시딤이 있어요. 오늘 1절에 나온 시딤. 그리고 저 시딤에서 모세가 율법을 저기 시딤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설명합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 모압 평지에서 저 옆에 여리고 보이죠? 예, 저기를 건너가는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 1장에 이제 3장 이어지면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사진. 자, 요단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어요. 저 모압 평지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이제 또 어디예요? 요단 서편 저 가나안 땅을 다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들어가서 점령하면 되는데 저 땅은 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아주 강대한 아주 든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고요. 거기는 잔혹하고 범죄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군대도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군대가 없어요. 위기 가운데 싸우긴 했지만 군대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럼 저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어떤 장면이냐? 다음 사진. 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점령하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까지 저 땅을 다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하는 과정이 그리고 점령해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수요일 날 오시면 저 땅 이제 분배까지 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갖고 이스라엘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점령해야 되느냐? 이제 저를 보세요. 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머릿속에 담고 오늘 말씀에 이제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1년 내내 기억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2022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을 거예요. 그 땅은 가나안 땅처럼 물리적인 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땅이 있어요. 은혜의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축복의 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점령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서 올해 2022년도에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 여러분,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가장 잔혹하고 범죄한 잔인한 족속들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으로 점령하기에는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은 오늘 저는 4가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먼저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예, 저기 히터 좀 한 개만 꺼주시겠어요? 예. 예.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거는 새벽 여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벽 예배 오거나 이제 계절에 따르는데 이제 날이 밝아지는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듣고 아침 일찍 부지런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네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셨어?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게 해 주셨어?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셨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땅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우리 자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새해 2022년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내가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부흥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고 하나님 축복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아주 열심을 냅니다. 낚시 가는 사람들은 새벽 이제 낚시를 가고요. 정동진 새 해돋이 볼 사람들은요 밤에 출발해서 가서 봐요. 그러니까 피곤한 걸 몰라요. 좋아하는 걸 하면. 저희 집에도 한 명이 축구를 좋아하는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이 밤에 축구한다면은 밤을 새려고 하고요. 아침에 깨워도 학교 가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새벽 4시, 5시 새벽 예배 시간에 축구한다면 어느새 일어나 축구를 보고 있어요. 새벽 예배 나갈 때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게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는 애가 축구 본다면 깨어납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명 감당한 일에 새벽에 힘을 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득 뽑은 것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명을 위해 우리도 힘을 내고 최선 다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은혜를 부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내 성적 올려주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겁니다. 나중에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상황이 돼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해 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 우리가 올해를 정복하는 방법은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예, 언약궤의 뒤를 따르랍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 백성 중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지도자죠. 백성이 지도자죠. 지도자가 언약궤 메고 앞서가면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랍니다.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예, 사진을 준비했는데 준비되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위에 스랍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서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저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예, 십계명 판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하나님이 아론 역사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들어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이것이 들어있어요. 이건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갈 때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가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께서 우리 대장 되신다. 언약궤를 앞세워 간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 대장 되신다. 이제 요단강 건너면 요단강 건넌 뒤에 어떤 곳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들은 잘 몰라요. 정탐꾼들이 보고 말은 해줬지만 가나안이 강폭한 족속인 정도만 알지, 그들의 성읍이 강대한 것만 알지 몰라요. 그들이 처음 가보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도 우리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가잖아요. 처음 가보는 길, 어쩌면 불안하고 빈 땅이 아니라 전쟁하고 정복해야 되는 그 시점에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불안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격려하고 용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앞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는데 코로나가 작년처럼 이어질지 올 하반기에는 끝이 날지 우리는 처음 가보는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또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코로나가 소멸되던, 코로나와 함께 살던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 또 직장에 관한 어떤 견해, 여러분 그거 절반도 안 맞아요. 다른 시대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 조언이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꼭 맞진 않아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왜냐? 옛날에 100년의 변할 그 변화가 지금은 10년도 안 돼서 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되는 세상도 알아야 되지만 변치 않고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뒤따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의 우리 인생길 매일매일 새길일 것입니다. 새날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올해는 어떨지 두려움이 앞서고 마음이 버거운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약궤, 우리 하나님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또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하는데 또 특별한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냐?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자,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언약궤는 뒤따르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의 거리냐? 예, 제가 따져보니까 1규빗이 45.6cm예요. 그러니까 2000규빗은 2000배 하면은 어느 정도냐? 912m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2m면 어느 정도냐? 우리 교회에서 롯데마트가, 서울역 롯데마트가 941m인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리가 있으니까 직선으로는 서울역 끝자락쯤 될 것 같아요. 서울역.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 정도의 거리가 뻥 뚫려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규빗쯤 되게 하라, 900m쯤 사이를 두게 하라는 이유는 두 가지로 신학자들이 설명합니다. 먼저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모셔야 될 분이지만 함부로 모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를 두는 거예요. 카도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만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을 편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야 될 분이라는 거죠. 반면에 왜 또 2000규빗의 사이를 두느냐? 여러분,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앞에 사람이 키가 너무 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가려지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한 20m, 30m 떨어져서 보면은 앞 사람이 좀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앉아 있어도 다 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2000규빗을 두라는 것은요, 많은 백성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바짝 따라가면은요, 앞에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느끼면서 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앞 사람 뒤통수와 어깨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2000규빗쯤 900m쯤 사이를 두면 어때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함께 뒤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케일이라는 신학자는 그 정도 거리가 있어야 온 백성이 언약궤를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리를 두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갈 때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있게 하면 안 돼요. 함께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함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 방법의 신앙생활 이렇게 요구하다가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성도들, 환우들, 새가족들 배려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과 함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은요, 첫 번째 최선을 다한 순종, 두 번째 언약궤를 따르는 삶,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라. 우리 5절 말씀을 읽습니다. 5절 시작. 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오늘은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하다, 바치다, 거룩하다라는 뜻으로요. 어떤 거룩한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 구별해 놓은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뜻이에요. 너희는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백성, 똑같이 범죄한 백성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이 잔혹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며 살고 만약 이런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백성이면 가나안 땅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국민 만들어 주셨죠? 법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법. 이제 땅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나라를, 모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데, 노예였던 이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를 구별을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 아까 지도에 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요단강은요, 넓은 곳은 폭이 한 900m쯤 됐대요. 지금은 저곳에 네게부 이제 수로 이제 만들어 갖고 그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빼기 위해서 물을 빼 갖고 이제 실개천처럼 작아졌다는데, 당시에는, 이전에는 폭이 한 900m까지 되는 넓은 곳은 굉장히 큰 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을 정말로 임산부도 있었을 거고요,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텐데, 짐승들도 있을 텐데, 이 강을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큰 배가 있든지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이 강을 건너야 정복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다리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결하라게 합니다. 왜냐? 가나안 땅 정복은 성결해야 정복할 수 있는 땅이고, 요단강 건너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주 중요한 문구가 5절의 중반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뭐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려면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뭐냐? 다리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싸울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이한 일을 보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성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은 단어예요.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려면 우리가 성결해져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우리는 범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고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승리케 해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범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고 가나안 족속과 똑같고 잔혹하고 광폭하고 우상 숭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를 시작하면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갑질하며 살고 막 이제 사기치며 살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생각해요? 그때 점장이가 용했어. 그 부적이 신통하네. 내가 머리가 좋지. 내가 이 사기치는 데 능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범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범죄했다가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부흥운동들이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아주사. 근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부흥 역사 전에 치발점은 뭐였는지 아세요? 회개였어요. 회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입는 거죠. 이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모양새로운 옷을 빨면서 무엇을 빨아요? 내 죄악을 빠는 겁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요단으로 왔잖아요. 시딤이 어떤 장소인지 기억나세요?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려고 이제 왔잖아요. 요단강 이제 강변으로 진치고 있잖아요. 시딤이 어떤 곳이냐?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곳이기도 하지만 시딤이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미디안 여인들이 제사 지내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제사 지낸다고 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랑 아주 음란한 행위를 했던 곳이 시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죄를 저지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제 진노하신 가운데 무려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됐던 곳이에요. 참 기가 막힌 장소예요. 시딤이. 우상 숭배하고 미디안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24,000명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죽었던 곳. 그러면서 또 모세가 그들이 고별 설교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신 곳이 시딤이에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성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성결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장 5편 4절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했어요.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잘 감당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도 없고 성결을 위하는 액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면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고 이미 예비하고 계시면서도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순종할 거는 최선 다해 순종하세요. 뒤늦게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요? 성결. 우리 가정의 성결, 우리 자녀에게도 성결을 교육하고 우리 교회도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성도들의 삶,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마음껏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내려주시는 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강한 군대가 있고 정복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는 간구하지만 빈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상황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에 주님께 순종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봅시다.
내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아침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신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침마다 주여 나를 성결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청지기의 사명, 최선을 다한 순종, 또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고요. 여러분, 주님께 어떤 걸 먼저 순종해야 될까요? 미뤄왔던 거 여러분 한번 최선 다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신 일들이 있죠.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죠. 어차피 안 되는 일, 주의 말씀을 한번 뒤따라 봅시다. 2022년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성결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죄악 거두어 가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요단이 갈라진 역사를 경험하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하는 그러한 2022년도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를 그 사랑 얼마나 날 웃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대적자들이 있고 우리가 무너뜨리기 힘든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2022년도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내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최선 다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뒤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내가 세상에 그 무엇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뒤따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만 주님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우리 형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함께 뒤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뒤따르는 것이 다른 교우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주님을 잘 바라보고 뒤따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주님이 원치 않은 마음을 품고 원치 않는 것을 보고 원치 않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욕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성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나는 죄와 싸웠더니 주님은 내게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고백이 올 한 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행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싸워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여호수아 본받아 이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또 여호와 언약궤 주님 말씀 뒤따르며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모시고 올 한해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모든 주의 종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